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 시작하겠습니다.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날 날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리. 천하에 누가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나눌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을 하라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지난 월요일 아침을 맞습니다. 우리에게 한 주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가지 않은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과 늘 함께하며 또 추운 날씨 가운데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과 내일 동안은 출애굽기를 이제 정리하면서 출애굽기 아주 중요한 주제, 출애굽기의 주제의 말씀들 몇 가지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족장 시대 이후에 그들의 이제 후손들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죠.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까지가 기록이 됐습니다. 족장 시대의 이야기이지요. 이제 창세기가 끝나고 나서 출애굽기는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는 과정, 족장 시대에서 이제는 민족 시대로 이스라엘 민족 시대로 이제 성장해 가는 과정의 이야기가 출애굽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사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 오경,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의 사실은 중심이죠. 더 나아가서는 구약 성경의 중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책의 내용이 이 구약입니다. 구약 전체는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행하셨으며 그 하나님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제 구약 성경이죠. 모세 오경, 토라의 같은 경우도 토라는 어디서 먼저 시작이 되는가는 출애굽기부터 시작이 되죠.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누굴까?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민족의 조상이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 고백이 창세기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이 레위기고, 우리와 함께 이 광야 생활을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민수기죠. 그리고 가나안 시대를 열기 직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되새기는 것이 신명기. 그러니까 모세 오경의 사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출애굽기.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삶의 이야기들이 모세 오경, 토라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면에서 출애굽기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출애굽기 이제 40장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 나누었습니다.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는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구원의 이중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구원은 크게 두 종류의 구원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애굽으로부터의 구원. 어떤 것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구원의 모습이죠. 아주 잘 나타나는 출애굽기죠. 애굽 바로의 그 권세에서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모습. 구원의 첫 번째 모습은 이와 같이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이죠. 이 구원은 지난날의 삶과는 단절을 의미하는 지난 애굽에서의 모든 삶을 단절하잖아요. 애굽에서부터 나오고 홍해 바다를 건너므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게 지난날에서의 관계를 모두 다 단절하는.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보면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이제는 우리는 다시 세상 사람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가서도 안 돼요. 세상 거리는 단절을 하죠.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부터 단절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이게 구원의 모습이죠. 구원은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돼요. 내가 이루어낼 수 있는 구원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이죠. 6장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여기 말씀 빼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빼내다. 애굽에서부터 빼내고 건져주시는 구원이죠. 이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낸 구원이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이루어진 구원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이죠.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어요. 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은 하나님께서 장자를 다 죽이죠. 첫 번째 태어난 모든 집선들은 다 죽여버려요. 근데 그 피가 바른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묻혀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집을 구원해 주시게 되죠. 출애굽 사건의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바울은 이런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유월절 어린 양이다.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죠. 구약의 출애굽과 같은 사건, 이 놀라운 구원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은요, 이스라엘의 자격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자격이 돼서, 이스라엘이 구원 받을만 해서 된 게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의 특징이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구원이 있어요. 또 하나의 구원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구원. 첫 번째가 애굽에서부터 구원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섬기기 위한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의 목적은 단순히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신 목적은 단지 애굽에서 그냥 건져주시는, 너희 고생 많았다, 노역하느라고 수고했으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나와라,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출애굽의 목적이죠. 그래서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불러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게 하기 위함, 이게 구원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은 19장의 5절과 6절 말씀, 출애굽기 전체의 주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5절과 6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목적. 그 목적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를 삼기 위해서. 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열방을 향해서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애굽에서부터 건져주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셨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와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단지 마귀의 권세에서부터 그냥 빼내시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때문에 오늘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다. 이게 구원의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 주셔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명의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에 참여한 자들인 줄 압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살아가는 베드로전서 베드로 사도의 그 표현에 의하면 왕 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을 받는 우리 귀한 예명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또 하나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20장으로 가셔서 20장 1절과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은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구약은 율법으로 되어 있고 신약은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모세의 율법이 이제 강조가 되고 그다음에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조가 되니까.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구약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 신약만 있으면 된다. 혹은
율법은 필요가 없다. 율법 폐기론까지 등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과연 구약은 율법으로만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다. 특별히 오늘 20장은 이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이 기록이 된 장이죠. 십계명.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이 구약의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핵심이라고 하는 율법, 그 율법 중에 가장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것은 하지 마라 이건 하지 마라 이런 율법을 주시기 전에 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죠. 다 같이 2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내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2절 말씀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내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율법이 먼저 주어지고 너희들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겠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자. 하나님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먼저 구원의 복음을 주셨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부터 건져냈다. 이 놀라운 복음이 먼저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앞으로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율법을 주셨다. 율법이 먼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먼저 있는가 하면 복음이 사실 먼저 있다. 구약에 보게 되면 구약은 율법의 책이 아니에요. 사실 율법 뒤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음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복음은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이 먼저 있고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율법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율법은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 절대 지킬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요 절대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오늘 우리가 이 율법의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율법에 몇 가지 기능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첫째는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에요. 이건 사회법이나 도덕법과 같은 거죠.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런 법들인데 사실 이런 모든 법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서부터 다 기원하게 되는 거죠. 사회의 법들을 보게 되면 무슨 죄를 지면 벌을 받는다. 뭐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구속이 되든지 징역을 살든지 그렇게 되어 있죠. 죄를 지면 이런 벌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벌이 무서워서 죄를 짓지 않게 되죠. 여기 쓰레기를 투기하면 벌금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내는 게 싫으니까 쓰레기를 투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 법에는 죄를 억제하는 기능. 또 하나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기능이 있어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이게 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내가 거짓말했는데 이게 거짓말이 죄인지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가도 이게 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이게 죄라고 가르쳐요.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죄구나,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구나. 그 말씀을 비춰보면 내 안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된다. 그래서 이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내 모습을 보는 거죠. 율법을 보면 그 안에 나의 이 더러운 모습들이 발견이 돼서 절망스러운 거죠. 내가 어떻게 할까? 바울은 그래서 이 율법이 몽학 선생과 같아서 우리를 누구에게로 끌고 가는가 하면 그리스도께로 가요. 내가 살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 죄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까?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주리. 율법을 보면 나는 늘 곤고한 사람이고 율법을 보면 늘 내 죄가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율법의 또 하나의 기능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 그것을 가르쳐주는 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19장
5절과 6절에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기 원하시죠? 그래서 주신 게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무거운 굴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소유된 자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게 율법이라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명기 4장,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잘 지키게 되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으로 초대해 주시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무거운 굴레가 아니고 단지 죄를 고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에 참여케 해주시는 놀라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정말 몰아치고 갈 때가 있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놀라운 비결을 가르쳐주는 말씀. 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명예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루 또 맞이하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정말 제사장 나라와 같이 거룩한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정말 복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월요일 아침을 맞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 귀한 한 주간을 허락해 주셔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그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율법의 말씀을 쫓아 살아감으로 하나님 점점 하나님 기뻐하는 귀한 모습으로 자라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는 우리 예명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명교회를 주님 사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월 마지막 주에 온 가족을 초청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80명에 가까운 우리들의 가족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안에 다 돌아오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년을 또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다음 세대에 물려줄 좋은 교회를 준비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길들을 열어 주옵시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교회를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필요한 모든 물질도 다 준비시켜 주시며 이 일을 준비하는 동안 온 성도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으며 하나님 이 일을 준비하면서 오히려 교회가 더 부흥하게 하시고 깨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을 지켜 주옵시고 어느 곳을 가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자답게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기도들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주신 우리 하나님, 구원을 받은 자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함께하는 귀한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날입니다. 11월 마지막 주일 온 가족 초청 주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가정들마다 구역들마다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아침도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새 성전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다음 세대에 물려줄 귀한 성전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이번 주 목요일은 또 수능일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귀한 손들을 주의 주님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시는